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을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세해지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세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물론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감사는 세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또 감사의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 명령어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감사하겠다, 이런 의지의 고백이에요. 동시에 우리 인생들이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뿌리, 감사의 정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감사의 근원도 감사의 그 정점도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한다 한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동시에 목적어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동시에 목적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 누구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잘 표현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잘 해야 돼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이 많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다? 천국이에요. 그러나 뭔가를 많이 갖춰놓고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하다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쩌면 지옥 같은 가정일 수 있어요.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인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감사의 정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한다면 우리 목포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잘 표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복된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어떤 종이 되게 하심에? 의의 종이 되게 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말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전히 누구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인식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만 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화를 쏘는 이 공사가 관역에다가 화살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살이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다, 이것이 죄예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도둑질 했구나, 거짓말했구나, 음행을 했구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떠하다? 빗나가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 그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구속하신 목적, 그 의도대로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아. 이것이 여러분 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약성경 한 구절, 신약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창조의 목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자?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을 쓰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어땠습니까? 벗어났어요. 마치 궁사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맞아야 할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을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이고 하나님 보실 때 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죄의 종으로 살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아멘. 여기까지.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우리 지체를 어디에 내준다 이 말이죠?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영광, 악한 행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짓말을 위해서 입을 쓰는 거예요. 입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 이 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결과 죄가 무엇이 되는 거죠? 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종이 되어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요. 내 지체를 부정한데 불법에 내어주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돌아오는지 오늘 6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니라?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불법으로 막 내준단 말이에요. 죄에게 불법으로 내주면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이 다 무슨 열매예요? 죄의 열매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일을 지금은 어떠한다?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며 죄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지금은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부끄러워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들, 그 죄의 열매들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3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의 열매를 맺혔는지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을 보면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로마서 1장 32절에 그 결과가 무엇이다? 1장 3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떠하다? 사형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6장 21절에서는 어디에 이른다고 말씀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인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인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오늘 17절과 18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떠하여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엇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전파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어 누구의 종이 된다?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감사한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이유는 있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니까 날마다 감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새 옷을 입을 때는 감사해요. 근데 새 옷이 낡아지고 새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사가 되지만 항상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감사하지만 건강이 사라지면 감사를 놓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지고 새해지고 없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붙들면 우리는 범사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한번 이렇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받아서 누리고 살아요. 그 은혜를 누가 지금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은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감사로 힘있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1절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23절 상반절에 다시 말해요.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엄중히 선언해요. 이 말씀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싹이라고 하는 것. 싹은 언제 주죠? 어떤 행위를 한 결과로 주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일을 하고 나면 뭘 주죠? 싹을 주죠. 그것이 대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눈과 우리의 몸뚱아리를 죄에게 내어주어
죄의 열매를 맺으면 그 싹스로, 그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됨.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망,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죄에게 계속 내어주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예요. 어디로 분리죠? 지옥에서 분리.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들어갔죠?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 어떤 긍휼을, 그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 적셔달라고 부자가 그렇게 애쳐도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된 지옥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 종이었던 우리가 전파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해요. 어떤 말씀을 하는지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시제를 봐야 돼요. 이제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된 이제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에게,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해.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 지체를 불의에게,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무엇이라? 그것이 무엇이라? 그것이 무엇이라? 영생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도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야 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 왜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래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생,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신다? 은사로 주신다. 은사라는 말은 여러분 선물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은사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취할 수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어떤 물질로도
그 영생을 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의에 싹슨 영생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배제시키고 싶은 마음,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를 배제시키고 싶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되 반드시 이 여기를 거쳐야 돼요. 그것이 오늘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 영생이니. 중요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 영생이니.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주시되 반드시 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를 잘해야 된다.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분명하게 대답을 딱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 말이야. 십자가만 말하면 참된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해야 참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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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셔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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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금으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실제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언제 영생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며 살다가 죽어 그 생명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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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 써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누구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대상을 잘 정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난 누구께 예배한다? 찬양할 때 누구께 찬양한다? 오늘도 내가 맥주 감사 헌금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올렸는데 누구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목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죄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해서 죄종에서 의의 종,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어떤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살 수 없고 취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가지고 살다가 어디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찬양 마음에 담아 찬양합니다.